법화경전 두 손으로 가슴에 모시기 바랍니다. 법화행자 부촉, 행자는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항상 읽고 외우며 정성껏 사경하며 남을 위해 경을 설해주는 이니라. 법화행자 오종서원,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사로 알고 정성 다하겠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항상 베풀며 돕겠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며 봉사하겠습니다. 모든 국가를 불국토로 만들겠습니다. 경 내려놓으시고 오른손에 피를 들고 전필법 올리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일념으로 서원하노니 미래세 다하도록 필사한 법화경전 파손되지 말기를 설사 삼재로 대천세계 부서진다 하더라도 법화경 사경 허공마냥 파기되지 말지어다. 만약 일체 중생이 법화경에 의지하면 부처님 배웠고 법문 들으며 사리 받들고 보리심을 발하여 용맹정진하고 보현의 행원 닦아 성불고 타리라. 200판 법화경전은 76페이지 19절을 봐주시고, 자, 법화경 노래 책자는 197페이지 166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부처 이 세상에 출현하여 나오심은 오직 하나 일성법만 참다운 진실이요 달리 둘이 있다면은 진실하지 못하나니 마침내는 소승으로 중생죄도 못하노라. 부처님이 대성으로 얻은 법이 이와 같아 선정지에 장엄하여 중생제도 하시나니 평등하고 유의 없는 도 대성법을 증득하고 단한 사람일지라도 소승으로 교화하면 나는 즉시 인색하고 탐욕함에 떨어지니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니라.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5일날 우리 법화행자님들은
천안 구룡사에 모여서 평화의 대불 108m의 부처님 기공식을 성대하게 잘 마쳤습니다. 얼마나 법화행자님들의 정성이 지극하고 좋았길래 6개월이 넘는 동안 대한민국에 저 전라남도 경상남도 쪽은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사도 짓지 못하고 고생했는데 그렇게 기공식을 봉행했더니 3일 동안 비가 오셔가지고 금년 모내기 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고 또 전국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끌 수도 없는데 4월 5일 식목일 날 비가 그렇게 흡족하게 내려서 모든 산불이 다 꺼졌다고 하는 뉴스를 보면서 무척 마음으로 감사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공식에 참석하여 주시고 또한 전국에서 법화경 사경 정성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166절 모든 부처 이 세상에 출현하여 나오심은 오직하나 일성법만 참다운 진실이요 달리 둘이 있다면 진실하지 못하나니 마침내는 소승으로 중생제도 못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기에 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 물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갑인년 4월 초파일 저 인도 땅 눈빈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부처님의 탄생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부처님은 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사바세계에 오셨는가?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참 생로병사라고 하는 고리에 걸려가지고 무진 고통을 당하고 있고 사람들이 탐욕과 교만심과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무진 집착, 무진 고통, 끝없는 윤회의 길을 돌고 도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저 지구라고 하는 사바세계에 가서 저 모든 사람들을 정신을 깨워주고 영혼을 열어서 한 생을 살아가는데 평온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도록 잘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에 엄청나게 큰 불교 성지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거룩한 불교 보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도량이 천안 구룡사가 되겠습니다. 통일 신라시대 때부터 조선조까지 내려오면서 3,000여 명의 스님들이 수행하시고 전법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사신 도량입니다. 애석하게도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전부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500년 동안 허벌판에서 그대로 방치되고 살아오시다가 지금부터 25년 전에 우리 법화행자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도량이 법화경 도량으로 울려 퍼지면서 천불천탑을 건립했고 또 그 천불천탑 속에는 300권의 우리 모두의 정성을 담는 법화경 사경을 꽉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25일 우리 법화증사 일행은 저 멀리 붓다가야를 찾아가서 부처님 전에 간곡하게 정말로 진실하게 생명 바쳐서 기도하고 2만 권 법화경을 그 자리에서 전법하면서 수행 정진을 열심히 했습니다. 붓다가야를 출발해서 돌아오는 길에 1월 14일 날 법화경 설법지 영축산에 올라가서 또한 우리 법화 행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고 우리 모두의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 험난한 혼돈의 시대 과학 문명은 발전하고 인간들의 지식은 끝없이 풍요로운 이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은 물질적으로 부패됐고 세상은 과학 만능이 갖다 줘가지고 모두가 오염되고 파괴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뜻하지 아니했던 무서운 전염병들이 세상을 덮어버렸고 여기저기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면서 혼돈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법화경 사경 행자들이 간절한 소원이 있다 한다면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출현해야 되겠다. 열애시여 부처님이시여 세상에 출현하셔서 혼탁한 세계를 평화롭게 만드시고 욕심과 교만에 가득 차 있는 우리 인간들의 정신을 청정하게 깨워주십시오. 이런 원력을 가지고 법화 행자들이 40여 년 동안 열심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법화경 한 줄 쓰고 한 줄 쓰고 전 세계에 그 나라 말로 된 법화경을 만들어 가지고 전법하고 스님들은 기도하고 설법하면서 우리의 소원 다시 한번 이 땅에 부처님이 출현하소서. 부처님 출현하소서.
소원했던 일이 1월 14일 날 허가가 잘 나와가지고 4월 5일 날 평화의 대불,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오직 전 세계 모든 불자님들은 이 땅에 부처님을 출현시키고자 합니다 하고 기공식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 일승법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주 가운데 1000가지 만가지 지식이 있고 진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냉정하게 볼 것 같으면 모든 우주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진리의 힘은 근본은 일심 하나이다. 둘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슬퍼하고 기뻐하고 울고 통곡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이와 같이 세상을 살지만은 우리 생명의 근본자를 들여다볼 것 같으면 1000가지 생각도 아니요 10,000가지 소원도 아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자리, 여러분들의 마음의 본성 그 자리는, 여러분의 생명 그 자리는 일찍이 올래야 올 수가 없었고 일찍이 갈래야 갈 곳이 없고,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은 진리의 충만이다. 우리 모두의 생명은 깨달음의 불성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걸 일승법이라고 합니다. 우주는 오직 한 가지 진리, 한 가지 생명의 작용이고, 우리 인간들의 일생 동안 나의 한 가지 마음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좋은 지혜가 나오고 좋은 자비가 나오신다고 하는 말씀, 오직 일승법, 이 일승법을 세계 평화를 위함이고 인류의 행복을 위함이고 대한민국의 국군이 융창해서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 백성들이 모두가 건강하고 모두가 서로 돕고 상생하면서 사는 그런 세상을 일승법만 있는 세상이다. 청정한 부처님 도량이다. 이것만이 참다운 진실이란 얘기입니다. 이것만이. 요즘 한국 사회에도 흉악한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마약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를 갖다 먹이기도 하고, 주식이 뭔가 난 모르겠습니다. 코인이 뭔가 난 모르겠습니다.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만족을 모르고 돈에 빠져서, 재산에 빠져서 청부살인까지 하는 이러한 극악무도한 일들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마음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음 깊이. 먹고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 우리 불자들이 나서서 무엇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종교도 재산 따라 가버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종교도 모두가 다 권력 따라 가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분명 우리 일백만 법화경 사경 행자들은 해야 될 아주 고귀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만이 일승법이고 이것만이 진실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뭔가 매일매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모두는 법화경 한 장씩이라도 읽고 쓰고 할 것 같으면 나의 영혼이 깨어나고 나의 정신이 청정하게 열릴 것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대한민국도 청정한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 일승법만 참다운 진실이요. 달리 둘이 있다면 진실하지 못하나니. 자, 진리의 운동은 무엇인가? 깨달음의 운동은 또한 무엇인가? 이걸 모두 합쳐서 법화경 전법운동입니다. 법화경 전법운동. 법화경전에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쓰고 외우고 설법하는 자를 일러서 오종 법사라고 부처님은 말씀했습니다. 당당하게 우리 모두는 오종법사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흔들림 없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험난한 이 세상 부처님 도량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법화경 읽고 쓰는 운동으로. 법화경만 읽고 쓸 것 같으면 대한민국 국군이 열리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온 가정이 건강하고 잘 사는 가정이 된다. 왜? 법화경 자체가 영원하신 부처 열애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 열애의 가르침을 일러서 진리의 가르침이다. 대승법의 가르침이다. 이 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다.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전부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그 집안의 환경 맞춰서 모두가 다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방편을 쓴 것뿐이다. 달리 둘이 있다면은 진실하지 못하나니 여러분들이 모여서 천안구룡사에 1400년의 불교 성기를 우리 손으로 다시 일으켰습니다. 가보면은
지금도 아름답고 장엄합니다. 하얀 옥으로 만든 부처님이 여기 저기에 1500불이 정자하고 앉아 계시고, 화강암으로 만든 돌탑이 1000개가 세워져 가지고 탑마다 법화경, 사경이 300곳씩 봉안돼 가지고 계시니, 이것만 가지고도 참으로 세계 역사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다 하나 더 이미 인도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태국에도 큰 부처님이 많이 계시는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한 분도 아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경하면서 바로 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처님 이 땅에 청정하고 아름답게 108m의 부처님을 출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다 모여서 세계 평화의 큰 부처님을 건립하겠습니다. 2차 인연공덕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7천만 민족이 다시 한번 화합하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는데 모든 종교도 초월했습니다.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도 다 초월했습니다. 사상과 이념도 전부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은 가정이 잘 살아서 내 가정이 잘 살 때 세계의 평화가 오는 것이고, 내 가정이 행복했을 때 대한민국의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걸 주도해서 갈 수 있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법화경 읽고 쓰는 운동이다. 법화경 읽고 쓰는 운동.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끊임없이 그렇게만 해줄 것 같으면은 나의 몸도, 대한민국도, 나아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청정하게 될 것이며 거룩하게 될 것이며 아름답게 될 것이다. 이 청정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이 정신을 우리 모두는 모아서 천안구룡사 좋은 땅에 평화의 큰 부처님을 세우겠다고 발언하고 기공식까지 하는데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가 알까 무서워서 그냥 숲속으로 기어다니는 자벌레처럼 우리의 모습을 감추고 조용히 정성 다해서 준비했더니 기공식까지 봉행했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이 공덕은 100만 법화경 행자님들의 사경 공덕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리 둘이 있다면 진실하지 못하나니 마침내는 소승으로 중생제도 못하노라. 마침내는 소승.
언제까지 네 것 찾고 내 것 찾겠느냐. 있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를 몇십 채씩 가지고 있고 있는 사람들의 장난이 주식이니 코인이 이런 걸 해가지고 백성을 못 살게 하고 그렇게 없는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망하도록 이끌어가느냐. 있는 사람들의 장난이요 이게. 있는 사람들의.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바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나도, 거기에 여러분도 일조를 같이 해서 주식하고 코인 한다 한다면은 반성해야 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하는 나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은 질서가 깨지고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은 통곡하면서 죽어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각성해야 되겠다. 마침내는 소승으로 중생제도 못한다. 이걸 가지고 세상 구원 못하고 중생제도 못한다. 남한테 10,000원 한 장 줄 수가 없고 죽어가는 이웃들한테 병원비 한번 도와줄 수가 없다. 왜?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욕심이. 결국은 그런 욕심이 살아서 자기 자신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하물며 죽어서야 말할 게 있겠느냐. 죽어서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당군께서는 뭐라고 있느냐? 홍익인간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명,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이익이 되고 좋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너의 삶을 살아라. 어제 잠이 안 와서 우연히 텔레비를 켰더니 참하고도 3,000km를 삼보일배 하면서 라싸 포탈라궁을 향해서 가는 그 수많은 티베트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3,000km입니다. 그게. 6개월에서 8개월 걸립니다. 가을에 출발하면 봄에 도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나서 쓰러지기도 하는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갖다 마이크를 내고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갑니까? 하니까 인생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값집니까? 이 세상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첫째, 내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두 번째,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평온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오체 투지하면서 3,000km라고 하는 험난한 이것을 기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이야, 티베트 사람들은 대승보살이다. 관세음 보살의 마음이고 문수보살의 마음이고 지장보살의 마음이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불자들도 잘나고 있지만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1700년의 불교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4300년이 넘는 당군 왕검의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건국 이념이 있고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철학이 있고 문학이 있습니다. 홍익인간 이 한 가지에서 1000만가지 평화의 꽃이 피고 1000만가지 행복의 꽃이 피고 성불의 꽃이 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팔만대장경을 딱 놓고 보면 딱 두 마디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는 이 법을 설했다. 모든 인류와 모든 생명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이 법을 설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법화경전이다. 법화경 한마디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열심히 읽고 쓰고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30여만 권의 법화경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못 가는 데는 대학마다 소포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몽골 땅, 인도 땅, 네팔 땅, 베트남 이런 데는 우리가 손수 수만 권씩 가지고 다니면서 선물했습니다. 때로는 그 나라 말로 인사하고 때로 우리말로 인사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며칠 전에 저 실클로드라고 하는 여행사가 있는데 구룡사 4월 5일 식목일에 평화대불 기공식에 오셔가지고 스님 일주일 전에 인도 8대 성지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더니 법화정사에서 찍은 인도말 법화경을 가지고 성지에서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티베트 경전 법화경 5만 권을 찍어서 갖다 모두 뿌렸더니 티베트 경전이 여기저기서 불교 성지마다 앉아서 읽고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기뻤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도 기뻤습니다. 이걸 누가 했느냐? 여러분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2월 윤달이 2번 들어있는 이 좋은 날에, 좋은 해에 평화의 대부를 천안 구룡사에 기공식을 했다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감흥하심이고 부처님의 출현이시다 하신 말씀드리면서 166번 개송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포악하고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 진실하게 가르쳐서 인도하면은
부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세상 위에 중생 위에 삶을 살리라. 어린 나이 성장해서 어른 되듯이 자기 구원 마음 열면 자비심이다. 탁한 세상 미혹 중생 버리지 말고 우리 함께 마음 합쳐 인도합시다. 미운 사람 버리라고 했어요? 버리면 안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하더라도 오늘 이 현실에서 우리는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세계 모든 나라를 우리는 소통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167절 한 장 넘겨주세요. 부처님이 대승으로 얻은 법이 이와 같아 선정지에 장엄하여 중생제도 하시나니. 구구절절이 사모치는 말씀이에요. 지금 구구절절이. 응? 부처님의 대승법이요. 부처님은 누구시냐? 절대적 진리를 실천하신 분이다. 부처님은 이 땅에 와서 뭘 하시는가? 자비와 사랑을 영원히 실천하고 계신다. 우리 부처님 대승의 가르침은 무언가? 대승이요. 미운 자나 고운 자나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항상 마음으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행동으로 도와라. 몸과 말과 마음으로 돕는 것을 보시적선이다. 우리 부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일평생이 사랑과 자비로 보시적선하면서 세상을 기쁘게 하고 중생들을 가르치면서 사셨다. 무한히 베푸셨어. 이게 대승법이요. 부처님의. 얻은 법이 이와 같다. 부처님이 붓다가야 보리수 하에서 깨달으신 진리가 무엇인가? 깨달으신 진리가 80권 화엄경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영축살에서 설하신 설법이 뭔가? 법화경의 설법이라고 합니다. 열반성지 구시나가라에 설하신 그 모습이 뭔가? 열반경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얘기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대성에 대해서 알겠느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몰라. 평화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부수는 것도 아니요. 그건 원래부터 우주에 충만하게 있는 법이요. 평화의 행복은 원래부터 모든 사람 일체 생명이 가득하게 가지고 있는 진리요. 인간이 힘들다고 죄 만든 인생이다, 힘들다고 내 팔자 왜 이래? 그건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험난한 인생을 살더라도,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무진병고를 가지고 있더라도 항상 깨어있는 정신으로 열린 나의 영혼을 가지고 나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성불해서 항상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하자.
내가 가진 건 없지만은 만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하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참된 보시고 참된 적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존재하는 만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이 다 마음을 가지고 있어. 다 정신이 있어. 그러니까 4월 5일 날 천안 구룡사 갔더니 벚꽃이 화창하게 피었습니다. 진달로도 피었습니다. 철쭉도 피었습니다. 그 전날부터 비가 왔거든요. 4월 5일 날도 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라오고 나니까 4월 6일 날 구룡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젯밤에요. 꽃이 다 떨어져 버리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100만 법화 행자들이 사경하는 그 정성이 사무쳐 가지고 얼마나 청정하고 진실하게 했던 게 간에 구룡사 산천에 있는 꽃들도 때를 기다려 주었다. 그러죠? 때를 기다려 주었다. 기공식이 딱 끝나니까 밤새도록 비가 와가지고 전국에 가뭄이 해갈되고 농촌에서는 모자리를 하기 시작하고 밭에서는 상추 같은 이런 것들을 심기 시작하니까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생동감이. 이런 힘이 있어. 부처님 법에는 이게 대성법이에요. 선정지에 장엄하여 중생제도 하시나니 벚꽃도 마음이 있고 진달래도 성품이 있고 사람도 다 불성이 있더라. 그 마음, 그 성품, 그 불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신과 영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영혼은 영원히 항상 떠오르는 진리의 태양이다. 밝게 살아라.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러면 뭐가 오느냐? 선정 지혜가 장엄된다. 선정이란 무엇인가? 청정한 마음. 절대로 생로병사 따라서 고통에 움직이지 않고 부귀 영화 따라서 욕심냄이 없는, 어떠한 세상 어떠한 환경을 갖다 놓더라도 그 마음의 청정을 유지하고 이럴까 저럴까 하지 않고 항상 진실하게 자비와 사랑을 누가? 우리 스스로가 실천하면서 만나는 천지 만물, 사람도 좋고 닭도 좋고 벚꽃도 좋고 물고기도 좋고 존재하는 만물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칭찬하는 그 마음이 영원히 움직임이 없이 계속되는 것을 선정이라고 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법화경 쓰다 죽을란가 안 써야 되겠다 3, 4일에 그냥 포기하고
또 가다가 또 무슨 생각이 들어서 힘드니까 또 한 장 쓰다 말아버리고, 이건 선정이 아니에요. 그렇게 게을른 마음 가지고 뭘 해? 선정이란 좋은 일을 끊임없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좋은 일을. 끝까지. 그러면 두 번째 지혜는 뭔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 세상에부터 이승에 올 때 옳고 그른 것을 다 아는 지혜를 가지고 왔어. 저건 악한 사람이야. 전 좋은 사람이야. 다 분별할 줄 알아. 그런 지혜를 우리 모두는 본래부터 가지고 왔다. 자, 그걸 얘기한 건 뭐냐? 저 나쁜 놈도, 저 악한 놈도 그 마음 속에 진실함이 조금 있구나. 이걸 알으란 얘기예요. 진실함이 있구나. 그걸 모르면 끝까지 원수요. 반면에 모든 사람들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다 아주 평등하게 불성의 충만이다. 부처님 성품이 가득하게 있어. 부처님을 어디 가가지고 다른 데 가서 만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의 문을 청정하게 열어버리면 거기에 부처님 모습이 계셔. 내가 일구월심 법화경 열심히 읽고 쓰고 하면 거기에 대성법이 다 나와버려. 밖을 향해서 뭘 구하려고 하지 마라. 그대는 이미 그 엄청난 흔들림이 없는 선정으로 작업되어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움으로 장엄되어 있다. 누가? 우리 모두 개개인이. 그래서 부처님도 선정 지혜로 장엄되어 있어서 중생제도 하나니 이걸 광도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불자락한다면 만 생명을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나는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면서 사랑하려고 나는 태어났습니다. 이게 불교 용어로 광도 중생이고 중생제도라고 그래. 내가 진실하게 당신을 사랑해야 돼. 그게 존경이에요. 내가 진실하게 꽃과 만물과 물고기를 소통해야 돼. 진실하게. 이게 자비예요. 우리 모두는 다 본래부터 이 엄청난 자비가 있고 지혜가 있다. 선정, 지혜, 장엄하여. 고려 때는 저 송광사에서 흔들리는 불교를 잡기 위해서 스님들이 각성합니다. 송광사에서 뭘 했느냐? 정해 결사. 정은 선정이고 해는 지혜요. 결사. 흔들림이 없는 각오를 가지고 정의 결사를 해서 깨달음을 향한 길을 갔다. 그 산 하나 넘은
강진이 있는데 거기 만덕사절이 있어. 그 만덕사절에서는 법화결사를 했어. 법화결사. 이 두 가지 결사가 고려불교를 아주 훌륭한 불교로 이끌어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중생제도 하시나니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득하게 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게 있다.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의 생명 속에 태양처럼 빛나고 있다. 이게 제도요. 이게 제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사람의 몸을 받아서, 그걸 하기 위해서 천안구룡사에 우리는 띠끌 모아 평화대부를 세울 겁니다. 십시일반 모아서 우리는 평화대부를 반드시 세울 겁니다. 길면 5년이요. 짧으면 한 달이라. 저는 이미 다 세워버렸어요. 응? 나는 돈이 없으니까 기도와 수행이잖아요. 어제 저녁도 너무 늦게 잤더니 힘이 듭니다. 매일 평화대불 부처불자 걸어놨지요. 이 불자 옆에 보면 평화대불 써져 있습니다. 이 글자를 저는 5년 동안 1만 장을 써서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모든 삼재팔란을 저게 막아버리고 근심 걱정을 막아버리고 천만 가지 병고 다 소멸시키면서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여러분 가정을 지키도록 기도하면서 씁니다. 그냥 쓴 게 아니고. 그리고 또한 먹을 갈고 먹물을 사다가 가재천으로 2겹 해가지고 혹시 띠끌이라도 있을까 무서워가지고 그걸 받칩니다. 뭐 조리에다가 받쳐가지고 좋은 날 태양에 3일 동안을 숙성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오전에 걷어붙이고 옴마니 밤매홈 묘범연화경 석가모니를 하면서 한 장씩 쭉 씁니다. 늙은 노필이 돼가지고 힘듭니다. 나도 늙었어요 이제. 그래도 5년 동안 내가 1만 장 찍어서 1만 가정에 영원히 살아계신 부처님을 난 다 세워드릴 겁니다. 천안구룡사 평화대불은 여러분들이 세우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여러분 가정에 1만 가정에 1만 부처님을 세울 테니까 여러분들은 십시일반 띠끌 모아서 천안구룡사의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어떤 보사님은 어제 오셔서 스님 나 식당에 가서 일하는데요. 오늘 신청했습니다. 뭐 조금씩 벌어서 5년 동안 갚으면 다 갚겠지요. 그게 나는 얼마 된 줄 모르겠어요. 5년 동안 분할해서 내면 다 낸다고 하신 생각을 들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게요. 167절 부처께서 깨달으신 맞는 범중에 정정광명 맑은 원력 세상 밝히고
참된 마음 큰 자비로 생명 살리니 성불 기운 법화 향기 부처맘이다. 부처님이 대승경기 머무시면서 깨달으신 높은 법을 말씀하시네. 선정기의 10가지 힘 모두 갖추어 중생들을 제도하여 인도하시네. 중생 제도하세요. 오늘 이거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 이 책은요? 그러면 요 책 뒤쪽에서 76페이지 피세요. 76페이지. 뒤쪽에서 76페이지. 열으셨습니까? 저 5층, 4층에 있는 분들은 책이 없으면 프린트 해놓은 거 법등 일성을 보세요. 이 글은 40년 전에 고광덕 큰 스님이 글을 지으셨고, 그때 제가 고광덕 큰 스님 모시고 잠신에 있는 불광사라고 하는 사찰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하도 이 글이 좋아서 제주도 불사리탑 지을 때는 20년 동안 이걸 같이 읽었어요. 오늘부터 우리 이제 평화대법을 세우려면 크게 읽어야 됩니다. 자, 같이 읽게요. 생명은 밝은 데서 성장한다. 인간은 밝은 사상에서 발전이 있다. 우리의 본 면목이 원래로 밝은 생명이기에 어둠을 찢고 솟아오르는 찬란한 아침해를 보라. 거침없는 시원스러움이 넘쳐나는 활기가 모두를 밝히고 기우고 따뜻이 감싸주는 너그러움이 거기 있다. 이 한 해를 결코 성내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머뭇대지 않고 밝게 웃으며 희망을 향하여 억척스럽게 내어닫는 슬기로운 삶으로 만들자. 빛을 향하는 곳에 행운이 있다. 성공이 온다. 오늘 우리는 몇 번 남을 칭찬하였던가? 오늘 우리는 몇 번 남의 허물을 말하였던가? 칭찬하면 태양이 나의 주위에서 빛나고 비방하면 어둠이 나를 감고 돌아간다. 칭찬하는 마음에는 천국이 열려가고 비방하는 발길에는 가시덤불 얹기나니 이번 진실과 광명을 토하는 문이다. 언제나 찬탄과 기쁨을 말하도록 하자. 쾌활은 빛이고 우울은 어둠이다. 쾌활과 우울은 공존하지 못한다. 쾌활해지면 우울이 사라지고 우울해지면 쾌활이 사라진다. 쾌활하게 살자. 크게 웃고 살자. 우울해지면 웃음을 터뜨리자. 마음이 밝을 때 건강과 행운이 오는 법이다. 사람들 중에는 말과 표정과 몸가짐 전체로 밝게 빛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나 환영받는다. 설사 초청받지 않는 자리라도 마치 겨울의 햇빛처럼 누구에게나 환영을 받는다. 초청을 받는 사람이라도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언젠가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사람이 우울한 것을 싫어하기 마음이 밝은 사람에게는 행운이 따라붙고 어두운 사람에게는 불운이 따라붙는다.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였을 때 불행한 일은 찾아든다. 그러니 결코 근심스러운 표정이나 성난 표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은 이것이 하나의 조각가와도 같다. 사람의 용모 위에 재주를 부린다. 사람을 미워하면 주름살을 나타내고 슬퍼하면 얼굴 위에 슬픔을 그려낸다. 따뜻한 자비심은 보살을 나타내고
근심 걱정할 때에는 용모를 어둡게 만들어 간다. 용모가 어두울 때 어두운 운명이 오는 법이다. 마땅히 모든 근심 걱정 털어버리고 밝은 행복을 생각할 것이다.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표정, 희망에 넘치는 미소는 그 사람에게 열망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아무리 어두운 구름이 덮여오더라도 태양은 거침없이 찬란한 빛을 부어댄다. 아무리 고난과 불안이 밀어닥쳐도 우리의 희망, 우리의 정진을 가로막지는 못한다. 구름을 벽으로 아는 자에게 길이 막힌다. 구름을 두려워 떠는 자에게 불행이 온다. 고난과 불행은 움직이는 필름의 영상과 같이 나타났을 때 사라진다. 그것은 그림자다. 두려워 말고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희망과 용기와 자신을 더하고 성공을 꿈꾸자. 영겁의 생명 진리의 태양은 지금 우리의 가슴을 띠고 시시각각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원래로 보름달과 같이 온만한 우리 마음인데 이를 가로막는 것은 감정의 구름덩어리다. 원래로 행복한 우리 인생인데 불행하게 만든 것은 번뇌 망상이다. 원망, 질투, 시기, 분노, 복수심, 슬픔, 삿된 욕망, 쓸쓸한 생각, 무거운 죄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밝은 마음을 흐리게 한다. 흐린 마음, 어두운 마음에서 불행과 병고가 생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맑고 밝은 마음이어야 하고 결코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두운 망상이 나면 털어버리고 나쁜 마음이 들면 참회하여 맑게 해야 한다. 참회는 망념을 정화하는 최상의 영약이다. 마음의 등불, 스님이라고 한 얘기는 제가 읽을 테니까 그 밑에 보살이라고 큰 글자는 부처님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읽으세요. 이거 42장경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이는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수행하는데 마구 넣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장애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것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러 겁을 겪어서 이를 성찰하 하셨느니라.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생하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라 하셨느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을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공덕을 베풀 때는 과보를 바라지 말라. 과보를 바라면 추구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덕 베푸는 것을 헌신처럼 버리라 하셨느니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적은 유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덮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경로를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것이요 통함을 구하는 것이 도리어 막히는 것이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장애 가운데서 몰표를 얻으셨느니라. 좋으시지요? 야, 월요일마다 이거 가지고 다니시고 오늘 좀 한 곳씩 가지고 가세요. 그냥 내가 읽었던 거. 그래서 집에다가 장롱에 모셔놓으면 안 되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세요. 전철 탈 때도 읽으시고 꼭 가방에다. 오늘 가지고 가신 분들은 한 번도 빠지 말고 다음 월요일날 나와야 됩니다. 다음 월요일날. 예, 그러면 조상님을 위해서 아미타경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